저희가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오늘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좀 분량이 많긴 하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그 교회됨을 이루어갈 것이고 회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 안쪽에 보시면 그 설교 메모에 여러 질문들이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따라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희가 적어도 이제 몇 주 동안 말씀을 보고 나면 성경에서 딴 데는 잘 모르지만 에베소서는 내가 좀 확실하게 좀 알겠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또 자세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가 6장까지 딱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딱 맞습니다. 주일날 쉬시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에 한 장씩 꼭 읽으시면서 묵상하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먼저 배경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에베소서는 에베소라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이죠. 그래서 먼저 이 지역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혹시 에베소에 가보신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2부 예배는 없네요. 1부 예배는 한 분이 저기 다녀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진이 에베소가 맞다고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저곳은 고대 로마 제국 때는 로마 제국의 여러 도시들 중에서 굉장히 큰 도시에 해당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상업과 교통의 요충지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화가 교류가 되고, 그래서 저곳에 있으면 많은 곳으로 퍼져나갈 수 있고, 또 많은 곳이 저곳에 또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기도 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 가운데 에베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두란노 서원, 출판사 이름도 있는데요.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을 세우고 그곳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는 사역을 했고, 약 3년 정도 전체 에베소에 차려하는 가운데 말씀을 가르쳐서 제자들이 양육되었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에베소가 있는 이 소아시아 지역 전체에 복음이 전해지고 여러 개의 교회들이 개척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사도 바울이 혼자 모든 곳을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없었지만, 특별히 이 중심지가 되는 중요한 에베소에서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그 지역 전체에 복음이 전해지고 여러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의 내용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이것은
성경의 이런 여러 편지들 중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보낸 편지들을 제가 옥중서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옥중서신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4개를 제가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데요. 사도 바울은 비록 자신은 자유가 없고 제한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자유함과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의 복음을 여러 교회들에게 전했던 그 편지들 중에 하나가 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다른 편지들과 다른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다른 서신서들은 주로 형식이 어떻게 됩니까? 맨 앞부분에 여러 가지 문안 인사하는 편지의 형식이 있고 맨 끝부분에는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어떤 개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문안하라는 그런 부탁이 있는데 에베소서는 특이하게도 그런 개인적인 문안 인사가 거의 없습니다. 꼭 찾으려면은 찾아볼 수도 있지만 잘 눈에 띄지 않을 만큼 개인에 대한 인사가 별로 없는 것을 볼 때 아마도 이 에베소서는 처음부터 어떤 한 특정 교회가 아니라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 근처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서로 함께 이 말씀을 돌려보면서 읽도록 하기 위한 처음부터 여러 교회들을 염두에 두고 쓰여진 그런 서신서일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내용은 어떤 특정 교회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주어지기보다는 대표적으로 고린도 전후서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 교회에 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소식을 듣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면 에베소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 해당되는 모든 교회에 대한 보편적인 하나님의 백성됨, 하나님의 나라됨,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내용은 전체를 딱 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평하게 3장씩 딱딱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1장에서 3장은 좀 더 교리적인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누구이고 어떤 존재이고 왜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었는지 어떻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면 4장부터 6장에서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좀 더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실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 에베소서 전체의 구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매일매일 에베소서를 읽으시고 그것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 세워져야 할지를 같이 묵상하시고 또 주일마다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더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에베소서에서는 여러 가지 비유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방금 쓴 표현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도 에베소서에 나오는 비유 중에 하나이죠. 우리는 몸이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 에베소서 전체를 아우르는 중요한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나오는 이 비유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무엇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우리 교회는 우리가 함께 이루는 공동체, 함께 이루는 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루게 하시는 것은 바로 건물이 지어지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건물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건물이 교회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멋진 좋은 건물이 있는데요. 이 건물 자체는 교회가 아니고 이것은 굳이 부르자면 교회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교회는 우리가 모이는 장소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건물이 지어져가는 그 과정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공동체,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잘 나타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건물을 짓는 것에 비유해서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방금 읽은 그 본문에 보면 2가지 중요한 요소가 나오는데 우리가 2가지를 계속 염두에 두면서 앞으로 계속 말씀을 제가 보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친절하게 색깔이 다른 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교회는 무엇이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
교회는 좋은 건물, 멋진 사람들,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 곳, 화려한 곳, 먹을 것이 많은 곳, 그 어떤 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다른 모든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아니라면 그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다 계시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로 정하신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내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곳, 그곳은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편한 곳이어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고 치워버려야 하는 깨끗하게 구별된 공간,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 각 사람 하나하나가 교회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멤피스 안의 침례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9650 이 쉘비 드라이브에 건물이 있지만 정말 우리 교회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그곳,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거하기 합당한 모습을 우리 자신을 준비해 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이 바로 멤피스 안의 침례교회를 세우신 곳이고 우리가 바로 그런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교회의 중요한 본질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서로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모시고 또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거하게 하는 곳, 하나님께서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회의 본질과 특성은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각자가 있지만 각자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루는 우리라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고 그 교회를 세우기 원하셔서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지금도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두 가지 중요한 본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두 번째는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 우리가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잘 더 거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서로 연결되고 이루어가는 것을 통해서 서로를 더 세워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 22절에 보시면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이거 지어져 가느니라라는 뜻이 영어에 좀 더 잘 풀어져 있는데요. We are being built together. 우리는 함께 지어지고 있는데 완성된 것입니까?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까? 계속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시고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기 원하시고 함께하는 우리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기 원하시는데 그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아직 언더 컨스트럭션입니다. 때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나는 정말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죠. 때로 우리가 가까이 있는 옆 사람들을 볼 때 저분은 신앙생활 한 지도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왜 아직도 저럴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볼 때 어떤 모습은 감사하지만 또 어떤 것은 너무 부족하고 여전히 아쉬운 것도 있고 어느 한쪽을 잘 세우려고 하지만 또 다른 쪽이 무너져 버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함께 여전히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공사 중이라서 그래. 때로 저 사람은 왜 그럴까라고 그런 생각이 드실 때도 있지만 답은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아직 우리가 역사하고 계시고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교회도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이라는 것이 주는 큰 소망은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부족함들이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무너지고 또 오래되면 낡아진 것을 다시 교체하시고 세워주시고 계속해서 새롭게 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좀 부족할지라도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로서 우리가 서로를 또 바라보고 그렇게 바라보고 서로를 세우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어가고 계시는 그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 건물을 건축하는 것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자, 무엇을 짓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이 어떤 건물, 집을 하나 새로 짓는다고 하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 수 있을까요? 먼저 설계하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냥 아무렇게나 막 갖다가 붙인다고 집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느 곳에 어떻게 기초를 다지고 어떤 디자인으로 어떤 공법을 가지고 지어야 하는가. 그것은 그 건물의 목적에 따라서도 다를 것이고 그것을 의도하신 분의 의도에 따라서 다른 설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를 어떻게 다질 것이고 또 어떤 재료를 쓸 것이고 또 그 안에는 어떤 공간들을 둘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장식할 것인지 또 이것은 어떻게 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어떤 공간들을 둘 것인지 여러 가지 무엇인가를 짓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요소 하나하나가 에베소서 말씀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지어져야 할 그 집의 모습, 좋은 건물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중에 오늘 저희가 함께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과연 이 교회는 누가 짓는 것인가? 누가 교회를 세우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교회는 누가 세우는 것일까요? 건축위원장님이 세우는 것일까요? 교회 건물은 건축위원장님이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어떤 담임 목사가 세우는 것일까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세우는 것일까요? 과연 교회를 세우는 분은 누구인가? 누가 교회를 세우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서는 우리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데 여기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도가 되고 모든 사역을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고 먼저 말씀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하면서 이것의 대상이 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 그런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이런 교회를 이루어가기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격려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교회는 누가 짓는 것인가? 3절에서 6절에 보면은 누가 이 교회를 짓는,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교회를 짓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설계하신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는 이 원어로 보면은 문장이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굉장히 길고 복잡한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읽다 보면 이게 지금 무슨 말 하는 건지 막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끊어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우기 원하시고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아들과 딸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로 우리를 세우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설계 디자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것, 이것을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목적과 뜻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에베소서 뒷부분을 쭉 읽어가면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건축의 시작은 누가 시작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작하신 것임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7절부터는 또 다른 한 분이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돼야 될 가장 중요한, 가장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징벌과 형벌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기 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로 세워가기 원하셔서 그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죄사함, 속량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래 예정하신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누릴 수 있고, 모두가 서로 나뉘어져 있던, 깨져 있던 모든 관계들이 하나가 되고 연결되고 통일되는 그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집에 가장 중요한 기초를 닦고 기초를 놓으시는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12절은 그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소유가 있고 우리의 자유가 있고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원래 목적하셨던 대로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려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구절 남았고 이제 누가 등장해야 될 차례일까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나왔기 때문에 한 분이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13절 14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바로 성령님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게 된 모든 기초를 놓으셨다면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약속의 성령, 약속을 하신 분, 인치셨다는 것은 뭐죠? 도장을 찍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서류에 실링을 하면서 그것을 확증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모든 일들을 다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마치 이것이 집을 짓는 것이라면 이 집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함께하고 책임지겠다고 사인을 하신,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14절에서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교회가 되고 함께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이 모든 것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문과 질문이 들 때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그것이 보증이 되셔서 반드시 이렇게 이루게 하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보증을 통해서 역시 똑같은 목적,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고 영광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도 그 복 가운데 그 기쁨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요약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교회는 누가 짓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은 태초전부터 예정하신 경륜을 따라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분이라면
이것에 가장 중요한 기초를 놓고 가능한 모든 토대가 되어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것이 지어져가는 그 모든 과정들 하나하나에 도우시고 지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것이 우리가 확신하고 믿을 수 있도록 보증이 되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를 해야 될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성도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성도된 우리의 역할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된 우리가 함께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에베소서를 앞으로 쭉 보시면 여기 보면 명령문으로 되어 있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명령문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마치 그것이 어떤 율법의 명령처럼 우리가 그것을 지켜내야만 하는 것처럼 그것을 지켜내는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복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자, 건축자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줄까요? 어떤 의미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까? 가장 첫 번째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교만할 수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모사역으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지만 어느 누구도 내가 무엇을 해서 세운 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교회를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가장 중요한 기초를 놓으셨고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오게 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더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우리의 부담을 굉장히 덜어주는 놀라운 복음의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인 것이죠. 만약에 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까지 했으니 내가 너희 구원까지 해줬으니 교회는 니네가 좀 알아서 해봐라. 거기는 니네 힘으로 좀 하면 좋겠다라고 하셨다면 얼마나 부담이 될까요? 목사인 저는 몇 배 훨씬 더 큰 부담이 될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시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는 무언가 조금 삐끗해 보이는 것이 있을 때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매 맞는 거 아닌가, 혼나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조를 맞추며 주님과 함께 순복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교만할 필요도 없고 또한 지나친 과도한 건강하지 않은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공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옆에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때 그런 것을 바라보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누구를 바라보며 원망하거나 아니면 누구를 바라보며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이것밖에 안 되는 거라고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족함이 있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또 아시고 이루어 가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 완성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의 보증을 믿으면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채워야 할지 내가 주님께 순종하며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면서 겸손하게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
그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만 쓰여있는 분이 아니고 모든 것을 정말 예정하신 분이시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것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해야 될지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함께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시게 거하시고 편안하게 거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막힘없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주님의 교회가 우리 가운데, 우리 각 가정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일하심에 함께 동참하시고 그에게 쓰임받으시며 그 복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각자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주님의 그 교회를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우리도 사모함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것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가장 좋은 복들을 주시기 원함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교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부족함에 실망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구하며 더 순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그 교회를 만들어가기 원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